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장에서 우리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유대인들의 오순절이 있었고, 또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의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10장, 우리 10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각각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세 번이나 반복되었던 그러한 사건이고, 또 계속 반복돼야 될 사건입니다. 오늘날 은사 중지론을 믿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오순절이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각자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또 실존적인 경험해야 될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의 오순절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3번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4절부터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보시면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도 지도를 보시면 저 요빠라는 곳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한 3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될 거리니까 아마도 아침 일찍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베드로가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뜰 쯤에 이제 요빠를 출발해서 해가 질 때쯤에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 식구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또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넬료가 신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누가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넬료의 자선 행위가, 또 그의 기도가 그의 영향력의 비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모으는 힘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은 말씀하기를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듭니다. 그것이 돈의 힘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아는 척을 해요. 너무 아는 척을 하니까 아주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죠. 항상 주위에 바디가드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회장님들은. 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대접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늘 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문제는 내게 돈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의 힘을 이렇게 이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하게 모은 돈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번 돈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주 나쁜 방법으로 모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버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돈의 힘으로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사람들에게 잘 제너러스하게 대해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 사람 전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33만 원이라 그래요. 만나서 차 대접하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그 전도 비용이 약 평균적으로 1인당 33만 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한 명에 33만 원이면 10명이 얼마예요? 330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이용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 또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도르가, 우리가 9장에 살펴봤던 도르가가 보면 그는 가진 물질로 과부들을 도왔어요.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귀한 필요한 귀중품을 그들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자손을 통해서 가진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을 도왔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 관계없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또 물질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넬료가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이후에 그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데 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어봅시다. 그러자 그 모든 친구들이 친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초청에 응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최소한 비슷한 사람 아니면 잘난 사람을 만나야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전도가 쉽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면 돼요. 내가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있는 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5불이 있는데 그 5불 가지고 부자한테 가봐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당장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5불 가지고 찾아가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물 흐르듯 흐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플로잉이라고 그러죠.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 위치에서 나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에게 감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제 회당도 정기적으로 다녔으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요. 유대인이라면 자기 같은 이방인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유대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자 너무나 감사해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이죠. 감사함의 표현이고, 그렇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절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절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을 말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나는 절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엎드려 절합니다. 신부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천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교황이 누구입니까? 천주교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사람에게 절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후계자들은, 모든 교황들은 다 사람에게 절을 받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들이 타락했든지, 뭔가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교황은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으려 하겠죠.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27장 29절로 가시면, 자,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자, 유대인의 금기 중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자녀를 호적에서 뺍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좀 보수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호적에서 빼버려요. 아니면 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금기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안 적은 것 같은데, 자, 읽어드리면, 자,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주를 받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이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섞여서 하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자, 느헤미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면서 이제 한 가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같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심지어 결혼했던 며느리나 또는 사위조차 다 결혼을 해지시켜버리고 쫓아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셔 음식법이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분리를 강화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이유든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들을 만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에서 유대인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간 유대인들은요, 무화과와 땅콩만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그럼 그걸 안 먹고 자기 아는 사람이 보내준 사식, 무화과나 땅콩만 먹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 나흘 전에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에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자, 입을 열어 말하였다라는 말은 항상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저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35절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누구든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 말씀이 해석될 수 있죠. 자, 또 34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가 먼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에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고넬료는 뭘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합니까? 고넬료가 의를 행했지만 그는 여전히 무슨 필요가 있다? 그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제 34절에서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외모를 가리지 않는 분이라는 말은요, 원래 본문적인 뜻은 얼굴을 든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든다.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유대 그 풍습에는 얼굴을 못 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앞에서 있는 죄인은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그냥 재판이 진행되는데, 왜 못 들게 하냐면 얼굴을 들어서 재판관이 그 죄인이 누군지 알면 혹시 자기가 아는 사람이면 뭐 해줄까 봐? 잘 봐줄까 봐. 그래서 아예 얼굴을 못 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있게 한다 그럽니다. 또 혹시 누가 와서 뇌물을 줘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 봐주십시오라고 뇌물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죄인은 절대로 얼굴을 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얼굴을 들라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드라마도 봐도 왕이 어떤 사람에게 엎드려 있는 사람한테 얼굴을 들라 그러면 대부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가죠. 그죠? 죄인 앞에 가서도 죄인한테 얼굴을 들라 그러면 뭔가 그 다음에는 왕이 선의를 베풉니다.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 그래 버리죠. 근데 뭔가 좀 선의를 베풀려고 그러면 얼굴을 들라 그러고 얼굴을 보고 호의를 봐줘요. 그래서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라는 말은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들게 해서 얼굴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믿었어요. 차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우대하시고 사랑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믿기 시작했냐면, 이제 유대교가 완성이 됐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완성이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믿었냐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받고 정결케 하는 침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교가 완성됐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복음을 전한 사건은,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엄청난 큰 곤욕을 치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다. 베드로를 꾸짖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그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가 천사를 또 영접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설득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깨달아요. 1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을 바울은 손할례당이라고 불러요. 손할례당.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개들, 악한 일꾼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거기에 쪼르륵 들어와서 할례를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불완전하다. 할례까지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너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리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할례당,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구약의 코셔, 음식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안식교인들은 아니지만 어떤 유대교를 좀 좋게 보는 분들은 유대교의 메노라를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 치워버리고, 그리고 메노라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절교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흉내를 냅니다. 제 생각에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또 많아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난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세상 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이 된다는 말은 또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죠.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이 되면 너희가 이 복을 같이 나눌 것이다 라고 가리키면서 그 복을 자기들 안에 가둬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는지 하면요, 자신이 아무리 약하게 살아도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이방인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방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어요.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오늘날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천국 갈 거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멜번에도 옛날에 구원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 예수 내가 믿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던 사기를 치던 무슨 짓을 하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의 선택이지 차별의 선택,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행위이지 차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행위에는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다. 왜 그래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를 또 흠없는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민족도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파 사람들과 똑같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이집 땅에서 블레셋을 크레드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무슨 말인지 알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 땅에서 불러낼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그 동일한 시기에 블레셋 족속을 크레데라는 곳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대에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 한 민족만 선택받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살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살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 부른 것이 아니다. 저 블레셋이나 시리아족들도 내가 불렀지만 저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아서 나에게 심판받지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산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그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구제와 기도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구제와 기도라는 의의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에게 이제 거듭남의 과정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의 행위를 행했다는 말은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켰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죄로부터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의 거듭남의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회개를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 그 남은 단계들,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가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선포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가 죄에서 돌이켰지만 그가 과거의 죄는 아직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선포하고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듣고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의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넬료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면서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알게 되면서 그는 그 믿음을 두려움으로 갖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의의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행위를 보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그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 선지자들이 말씀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와 또 인자를 행하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주 피곤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인자와 자비가 흘러나오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평신도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무게를 두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행위가 일치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가 일치한지를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심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났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중심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보면 그 중심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행위를 보면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멀쩡하고 하나님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셔서 그들을 꾸짖어요. 그렇죠? 겉은 번드러하지만 속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외모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세요. 근데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어서 속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또 빌레델피아 교회에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라우디아 교회에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고 말씀하세요. 행위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습니다. 나의 행위가 곧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절에 보면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우리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주려고 간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의의 행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